오늘은 이사야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교만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교만한 주변 나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열방이여 군림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교만의 극치였던 바벨론 왕의 비참한 종말을 선언하신 후에 장차 그 배후 후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당대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와 이웃나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단지 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한 최종적 심판이죠. 21절에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리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원인은 조상들의 죄악, 즉 교만하여 하나님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잔혹함과 무차별, 살인과 폭력, 수탈을 일삼은 죄에 대한 형벌이죠. 조상들 때문에 죄 없는 자손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계승하고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과 재물을 자신의 능력을 신으로 섬기는 이방인들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모든 시대의 세상, 나라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노아의 시대를 보면 창세기 6장 5절이야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내가 계속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끼까지 모든 피조물이네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겸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또다시 교만과 죄악의 일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여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지만 그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버림을 받고 못 박아버린 죄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도 부모의 죄를 답습하였고 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더욱 인간 중심의 교만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37절 이하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답습하는 사람들이 비극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마지막 때의 말 심판의 내용들이요.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이들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주체로 나서신 것이죠. 내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교만한 바벨론 왕이 내가를 5번이나 외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의 교만에 대해서 직접 내가 심판을 지팡할 것이다 라고 천명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남은 자 아들 후손을 바벨론으로 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한 개인에서 시작해서 가정과 민족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23절에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의 멸망은 인간 문명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 한때 화려했던 제국의 수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멸망의 빗자루,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들을 멸망의 빗자루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탈취한 재물과 문명, 군사력, 부와 명예 모두 흔적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쓸어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얻어진 권력, 재물, 부와 명예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청소해 버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의 빗자루. 신명기 8장 18절 이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재물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은혜가 와시 이루리 하심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반드시 증거하는데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입니다. 이루어지겠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주님의 뜻이에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은 청종이 있어요. 듣고 지켜라. 두 번째,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 같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이사야 시대에 있어서 장래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즉각적인 위협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심으로써 아직 미래의 일인 바벨론의 멸망, 역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생각과 소망과는 다른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임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그랬어요. 경영이란 말은 히브리 야츠, 충고, 권면, 계획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경고, 조언, 충고의 말씀과 완고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계획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 의지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경영한 것, 즉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계획임을 확증해 주고 계시네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 이하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강조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내를 베푸신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즉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간단하잖아요.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이 분명하죠. 교만하고 악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이 심판과 파괴의 계획은 나의 땅, 나의 산, 즉 유다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교만해서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내립의 군대를 전멸시킬 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교만한 사내립 군대, 하나님이 다 들으셨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금 하신 거예요.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네. 말씀대로 하셨죠. 그때 그의 멍에가 벗어진다. 아수르의 파멸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장차 유다를 심판하게 될 바벨론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시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모든 세력, 권력,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계획과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며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계획, 생각, 삶의 방식을 따르며 본받고 따르는 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함께 망합니다.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온 세계네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모든 시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과 뜻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역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교만하고 불의와 악을 일삼는 권력과 나라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그 이외 강력한 제국들,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파시스트들,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한 공산주의자들, 나라와 권력들,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 권력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셨습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할 것인가?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는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이어져 블레셋과 모든 시대의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경고와 예루살렘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 블레셋 땅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다의 폐역하고 완악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하스 왕의 죽음은 당시 강대국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의 번성과 멸망,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등 주변 나라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뱀의 뿌리와 그 열매, 그리고 독사와 나는 불뱀은 더욱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데길랏벨레셀의 사후, 사르곤 왕은 아스도옷을 치고 가세의 왕이었던 카눈을 포로로 잡죠. 사네립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정복하고 가사와 아스도스의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 결과 날아다니는 뱀과 같은 더 치명적인 위협, 아수르의 강력한 재침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그 다음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줄 것이고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유다의 백성들이죠. 장자, 히브리의 베코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죠. 궁핍한 자는 유리방어하는 양에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이 이와 같을지라도 미래의 모습은 이와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회복되어 목자 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굶주림의 고통으로부터 영구히 해방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유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블레셋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블레셋의 운명과 하나님의 백성,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죠. 그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 안전하게 먹고 누울 것이지만 블레셋은 뿌리채 기근으로 말라 죽고 남은 자가 칼에 죽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개하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용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참된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불을 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하리로다. 대저연계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블레셋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선포죠. 북방에서 오는 연기, 아수르 군대가 침략하여 일으키는 파괴의 먼지를 상징합니다. 그 부대는 대열에서 이탈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완벽한 군율로 진격하여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사신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해 주기를 요청하는 블레셋 사신들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은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동맹과 연합을 제안하지만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예루살렘은 군사동맹, 인간의 연합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세상의 강대국이 무너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공고한 자들,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공고한 자들. 이들만이 시온에서 참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조차도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죄악된 길에 가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대적이 되었던 주변 나라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과 신실하심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열매를 거두어 이 땅은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시험으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겠죠.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악한 길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와 같이 동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